이사야서 50장에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고한 자를 돕도록 학자의 혀를 강구한 이사야를 보면서 이때 이제 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가 그 의심이 딱 들죠. 하나님이 계신가 그 의심이 들다 보면 내가 의심만 드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그때 이제 사단이 나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지금 이사야 50장에서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아무래도 사람들이 안 듣죠. 너무너무 답답하죠.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심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사야가 아무리 설득하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공고한 자를 돕도록,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공고한 자를 돕도록 나에게 학자의 혀를 달라, 이 말이에요. 학자의 혀를 달라. 내가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서 이 말씀의 깊이 속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달하게 해달라,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선포하며 이끌었는데도 이제는 사람들의 손 다 놔버리죠. 말 그만해. 당신 말 들었지만 우리 지금 상황이 이렇지 않냐.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 그러면서 막 원망하죠. 어느 정도로 원망하냐. 이 지금 뭐 말할 수 없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때릴 때 내가 등을 맡겼다. 지금 6절에 그러고 있어요. 내 수염을 뽑고, 내 수염을 뽑을 때 나는 나의 뺨을 맡겼다. 지금 엄청난 모욕을 받는 거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견디기가 어려우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리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이 이 어리석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이제 그동안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을 이제는 어떻게 핍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받는 핍박이 얼마나 컸는가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걸 지금 보게 돼요. 보니까 이게 이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에게 학자의 지혜를 주세요. 그동안 나는 좀 안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래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진리 안으로 묵상하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4절에 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쳐서 학자의 일을 알아듣게 해달라. 아침마다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더 진솔되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이렇게 이제 깨닫게 돼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지혜를 깨닫게 되죠. 그 지혜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지혜를 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뭐 하냐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를 다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뭘 하시냐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는 그 은혜를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더 아름답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처절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딱 깨달으니까 부끄럽게 한이 없죠.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더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다. 우리의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알지 못하는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것을 다 깨달으면서 내 안에서 회개의 이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의 고백들이. 그러니까 이 회개의 고백들이 막 터져 나오니까 내가 사람들은 내 수염을 뽑으면 내가 뺨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나는 뺨을 맡기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나는 등짝 하나 딱 두들겨 맞는데 하나님은 채찍으로 살점이 뜯어나가는 고통과 가시관으로 머리가 찢어지는 고통과 십자가의 못을 통하여 근육과 힘줄과 뼈마디가 다 부서지는 이 고통을, 그리고 우리는 조금 갈증나면 막 부족하다 갈증나다 우리 주는 피와 물 한 방울도 다 흘리는 것을, 이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잠시 오는 이 고통과 아픔과 힘든 것을 어떻게 견디고 이긴다. 이 핍박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생명의 면류관을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걸 딱 깨닫는 거죠.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딱 깨달으니까 겸손하게 나가게 되는 거야. 겸손하게. 이 보면 얼굴을 뭐 부싯돌 같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나의 수치가 다 드러나. 나의 수치가 다 드러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나에게 있는 죄의 모습을 깨달아 가니까 부끄러움이 막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본래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선하게 지식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처절하게 부끄러운데 그것을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을 때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말씀이 단절되어서 내가 영적인 문제,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사는데 이 영이 파괴되어서 나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자기의 이 혼으로 살아가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엄청난 부끄러운데 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동안에 살아왔고 이제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들춰내면서 나로 하여금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실 때 이거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원래 내가 먼지였고 원래 내가 티끌이었고 원래 내가 흙이었구나.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생명이 있는 자, 가치 있는 자로 바뀌는 과정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원래 내가 부끄러운 자였던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새롭게 가치 있는 자, 죽은 자와 살아난 자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새롭게 가치 있는 자로 서기 위한 과정이구나 하는 걸 딱
알고 나의 과거의 부끄러운 행동들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이런 다 존재였다는 것을 밝혀 드러내면서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산 증인.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과정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잘 싸워서 견디면 그 견디는 중에서 내 안에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딱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예수의 영은 어때요? 사망을 이기고 무덤을 이게 무너뜨리고 일어서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덤을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승리할 때까지 우리에게 오는 과정들이 있다. 그 과정이 첫 번째 오는 것들이 환난이에요. 환난. 이 많은 환난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장마당에서 탈곡하듯이 탈곡.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워요. 하나님 나를 탈곡한다. 여러분 탈곡 왜 해요? 우리가 곡식 탈곡 왜 해요? 알곡을 찾기 위해서요. 근데 탈곡을 하면 알곡하면 이게 뭐 수없이 체질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막 내가 막 공중에 떴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환난이에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는데도 이 환난 속에서 넘어져 나가는 것은 쭉정이고 껍질이지 알곡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모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타작한다, 탈곡한다, 탈곡.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에게 환난이 온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탈곡한다. 이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반드시 견뎌내야 되는 과정. 탈곡하는 과정은.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나 없나 불평 불만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이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12명 12지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딱 만들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를 세웠는데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일하실 걸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왜 오냐면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자기 생각으로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그 들어가면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기 위하여 훈련시키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다 전쟁 넘어가기도 전에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도 건너기 전에 너무너무 좋은 평야가 있으니까 뭐예요? 여기가 좋사온즉 하고 거기 주저앉아 버리잖아. 건너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건너고 나서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시키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원래 있는 풍습들이 있잖아요. 그 풍습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로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가서 딱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너무 잘 사네. 그들의 방법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전통을 어떻게 하면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통해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어떻게 탈곡시키는 게 탈곡. 이게 환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한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니까.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은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환난 나를 탈곡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환난이 딱 오면 나에게 또 공고가 와요. 공고.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공고한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저들이 알아들을까?
이 공고가 온다는 것은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슬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나는 이래 있는데 생각지 않는 외부에서 오는 문제들이 쫙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오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하는 문제한테 나만 탁 내려놓으면 되는데 생각지 않는 외부에서 오니까 내가 해결을 못해. 그죠? 이 문제들이 쫙 오니까 뭐 여기서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라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데 뭐 밖에 뭐 형제들이나 자녀들이나 뭐 이런 이게 남편은 또 아내가 내 스스로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가 쫙쫙쫙 들어오니까 이거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들어요? 안 듣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처럼 저들도 내 말을 안 들어. 그게 우리들의 본성, 이 선악의 지식으로 오는 본성이에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진짜 말 안 듣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 내가 저들이 정말 말을 안 듣는 모습이 답답하네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저러고 있겠군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 사람 앞에 그 다음에 우리한테 툭 던져지는 게 핍박. 지금 이 이사야가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핍박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꼭 핍박이 달려와요. 중상모략해서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나사로를 살렸는데 중상모략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갖다 넣어버리잖아요. 이 중상모략해서 그렇다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해가지고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찔러가지고 중상모략해서 나를 힘들게 해. 그렇게 해요. 우리 전도해봐서 알잖아요. 전도하면 오히려 내가 그를 위하여 헌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중상모략해서 나를 죽여. 나를 아프게 해. 그 다음부터 전도 안 해. 뭐 가족들도 전도 안 해. 가족들 나오면 집에서 하는 행동하고 교회에서 행동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도하기도 싫어. 힘드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감옥에 딱 갇혀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찬양을 하죠. 찬양, 감사의 찬양을 쫙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핍박이 오고 해도 이 견디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기근이 착 와버리 보세요. 나에게 기근이 착 와봐. 이러면요. 내 양심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 양심을 사단이 와서 유혹 다 해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살아? 유혹을 쫙 해. 아브라함도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일단은 피하고 보자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 문제들은 기근이 쫙 오면 내 양심에 유혹을 받아요. 내 잠시 좀 내려놓고 일단은 이 상황은 피하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나가거든요. 이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과정들이에요. 이것이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뻥뻥 넘어지는 거지. 이사야가 지금 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현자의 혀를 지혜를 주세요.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 간곡한 기도 속에서 이사야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뭐 수염 뽑고 침 뱉고 모욕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참 묘하게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통, 아픔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 우리 나는 안 넘어갈 것 같죠?
참 놀라워요. 뻥뻥 넘어져요. 거기다가 나한테 가난까지 와보세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입을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가난해 보세요. 주변의 사람도 사라져요. 내가 당장 쓸 돈이 없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이게 견디기 힘들어 한다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전부 다 나를 발가 벗겨버려 버리면, 여러분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전 재산 다 날리고 자녀 다 죽고 내 몸에 병드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잖아요. 친구들조차도 와서 나를 핍박하죠. 공격하죠. 욥 스스로도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버리죠. 이게요, 우리는 이런 어떤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가난이 나한테 쫙 몰려오면, 이럴 때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나? 힘들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께서 계심으로, 주께서 무덤을 피고 이기심으로 나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수많은 고통에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 내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들도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제대로 못 믿었죠. 12 제자들도 마지막에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가죠. 다리 안에 살려 다 도망가죠. 혼자 묵묵하게 십자가를 감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이게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이런 고난들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핍박과 기근과 가난과 공고와 환난들을 우리가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가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직접 몸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전부 다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는 반드시 심판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주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딱 서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는요, 하나님이 그 앞에 딱 모든 것이 오케이 하고 통과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공고와 가난과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 모든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딱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아시고,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들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없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 이게 그 말씀, 예수 이름 보혈을 의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나로 갑자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셔요. 왜? 예수의 보혈로 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의 고백 들으면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도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은즉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 때 그래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주와 인격적인 만남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모든 것이 끝났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때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막 나를 죽이려는 사람은 우겨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핍박을 받아도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왜?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요, 우리의 믿음. 이 사순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근데 그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랬죠. 나의 믿음은 오늘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일은 믿음이 없어. 내 믿음은 뭐가 일이 잘 되면 막 기분이 엄청 좋고, 일이 잘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 내 믿음은. 그 내 믿음은 볼 게 없어요. 내 믿음은. 누구 믿음?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환난 속에 집어넣고 나를 거꾸로 지게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딱 세워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믿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무엇인데, 나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새롭게 이뤄가실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대한다 생각해요. 저는 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기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내 앞에 오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견뎌낸다. 이게 견디는 믿음이잖아요. 견뎌내요. 우리는 견디는 믿음. 하나님은 이기는 믿음. 하나님은 나를 향하셔 정확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기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기는 믿음이 있길래 나는 이 수많은 아픔과 환난과 기근과 공고들을 어떻게 견뎌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믿음 가지고 자빠졌다 넘어졌다 하지, 그거 갖고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믿음, 나를 택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택한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수염이 뽑히고, 이게 인격 모독이잖아요. 수염 사건에서 뽑으면 인격 모독, 거기다 침을 뱉고, 예수님 그렇게 당했잖아요. 예수님 벌거벗겨지고 채찍으로 맞고 가시관으로 씌우고 모욕과 수많은 조롱을 받았잖아요. 그 조롱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묵묵하게,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그로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오는 생명의 길이 열릴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냈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 참 많이 생깁니다.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뭐 빌빌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나는 이 환난과 공고가 시련과 가난과 고통들을 견디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